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목은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 여기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고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도 이 이사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그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여기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지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보면 특별히 갈릴리를 가리켜서 그 이방의 갈릴리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방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그래서 이방 민족이 섞여 살기도 하고 또 이 다른 민족의 또 공격을 침입을 또 많이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마리아 지역처럼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서 이 혼합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쪽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방의 갈릴리다 한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다. 이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깜깜한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이었는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 환한 빛이 비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의 땅에 환한 그런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말 그대로 환한 그러한 빛이 이 깜깜한 어둠의 땅에 비친 겁니다.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큰 빛이 비추기를, 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참으로 흑암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하고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고 그늘의 땅이 말 그대로 환한 그러한 땅으로, 밝은 그러한 땅으로 변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도 나아가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하고, 우리 3, 4월 그 전도의 기간인데 우리 전도하고 해 나아갈 때에도 그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또 우리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거저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이 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겁니다. 뭐 교역자, 또 뭐 시간이 남는 자, 특별한 자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저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뭐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살릴 자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또 건지실 자를 건지시고, 역사할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전해주는 것,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참 그 우리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지, 이 전도지가 참 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 보내든지 뭐가 됐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이 사람이 지금은 흑암의 땅에,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땅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에게도 비추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인데 그곳에 지금 환한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본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과 똑같아요. 그 3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파한 거, 또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신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동일해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은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전하는 복음과 저기에서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겁니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복음이 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인데, 참된 이치, 이 참된 이치다, 진리다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것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진리가 아닌 게 됐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대, 장소, 사람
불문하고 한결같은 것이 복음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나 다 같은 내용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자로서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동안의 죄, 그동안의 생활 이제는 돌이키고, 너희가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때까지의 생활 다 청산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 다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오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까지의 생활 이제는 끊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그러한 생활들, 그러한 행동들 이제는 회개하고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 생활 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천국 생활 하려면 되지 못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생활했던 악한 것, 되지 못한 것, 더럽고 추한 것 회개하며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 끊어버리고 다 없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나가며 그 생활을 맛보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인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의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온전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18절과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두 형제 베드로와 이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이 물고기 낚고 있는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그 35절 이하에 보면 이 안드레,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배경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배경보다 더 앞선 배경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말을 전했을 때에 이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도 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두 어부인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과 사도 요한과 또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아직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자기들의 원래 직업인 그 어부, 물고기 잡는 그 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따라오게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잘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들이 원래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 삼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시겠다. 이 물고기를 낚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 일도 잘해야 이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생기고 또 육신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사람을 낚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물고기를 낚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물고기를 낚으면 육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으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과 무엇이 더 귀한 일인가? 당연히 사람을 낚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물고기 낚아야 될 사람은 또 물고기 낚아야 됩니다. 그 일을 또 해야 육신적으로도 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또 그 일을 또 잘 감당하며 또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물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육신의 생명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비록 물고기를 낚으며 살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낚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알고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하다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그 일을 또 계속해서 힘써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의무와 모든 성도가 다 그 의무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직접적으로, 내가 비록 전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비록 지금은 물고기를 낚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귀한 일이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는 기회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실 때마다 또 여건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스스로 힘을 내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또 우리가 사람을 낚으며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셨지만 예수님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또 예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도 전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또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21절, 2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여기 요한, 사도 요한인데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요한도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왔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가? 그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까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배 또 그물, 이것들은 이 어부에게 있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재산이고 또 가장 귀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또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버려두고 했지만 여기 버렸다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다 뒤로하고 그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힘을 썼다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버린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 또 공경하라 그랬으니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하신 것인데 여기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버렸다, 인간관계를 끊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못하겠다, 인정에 얽매여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내가 이 배, 이 그물 지금까지 얼마나 잘 아끼면서 또 이렇게 돌보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가져온 내 재산인데 이거 아까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또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 이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못 쫓아갑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그 세 가지 선 많이 배웠잖아요. 세 가지 선이 뭐지요? 넘어야 되는 선, 그렇죠? 물질선, 또 인정선, 생명선, 그 선을 넘어야 된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알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질선 넘는 거, 인정선을 넘는 거, 생명선을 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물질선,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선 넘는 것보다 물질선을 넘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렵다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다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질에 얽매이고 사람의 인정에 얽매이고 또 죽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생명에 얽매이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부르시는데 멀찌감치해서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부르시는데도
이 선들 넘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선 참 잘 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랬어요. 쉽지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 선을 잘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에 얽매이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줄을 알 때, 인정에 얽매일 때에도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 때, 생명에 얽매일 때도 예수님이 전부이신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부모, 자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거기서 딱 막힐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막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물질, 인정, 생명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 때,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작은 거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인데 100데나리온 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받았으니 그러니 100데나리온 정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데나리온이 그 성인이 하루 일하는 이 삭시라고 하잖아요. 하루 일해서 일당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그러한 돈인 겁니다. 그것도 작은 거는 아니죠. 하지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나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그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이 한 사람이 무려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을 일해서 버는 그 일당 그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20만 년 우리가 뭐 살 수도 없는 거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인 겁니다. 그러니 그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일한 거 20만 년 동안 일한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뭐 20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서 일한다 한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서부터 100데나리온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몇 데나리온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그러한 생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저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이것이 그저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나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을 내놓는다 한들 어찌 예수님과 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거 하나라도 좀 깨닫고 꽉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지요? 그렇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세 가지 목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거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구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한 도와주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세 가지도 여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여기서 따온 겁니다. 교육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 이유는 이 병들면 그 병이 심해지면 사람이 병들어서 말 그대로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인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육신의 병든 자들 또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육신의 병든 자들이 사실 육신의 병 고침은 받았지만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육신의 병 고침 받은 거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기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서 병을 고침받았다 한들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지 결국 오늘날 지금 2023년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영적으로 병고침 받은 자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살아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또 믿는 생활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 우리의 육신의 병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는 병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병들었을 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병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앞에 그 영적인 병 들게 만든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영적인 그러한 천국, 하늘나라 생활, 낙원 생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의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육신적으로 각종 병에 들어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것이 이제 이 5장부터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모아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한 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천국을 전파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 그거 먼저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생활, 다시 말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 누리는 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전파하신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한 가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참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적습니다. 그 믿음이 적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귀한 믿음을 거저주시고 천국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밖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도 참으로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인정과 생명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든 선을 넘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저희들의 모든 것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